제5장 의두 요목 1.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2.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3.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4.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5.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6.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7.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셨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어떠한 몸인가?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11. 일체가 다 마음의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2.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3.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15.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16.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18.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20.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6장 일기법 1.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건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2. 상시일기법 1.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2.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3. 계무는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4.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3. 정기일기법 1.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2.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패풍을 얻게 함이요. 3.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4.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조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십이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영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